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사들의 고백 4번째 시간 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말리지 않았다면 난 그 인간들을 두들겨 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간들이 누구냐고요? 내가 젊었을 때 나를 고향에서 쫓아냈던 놈들이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아버지 길르앗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약점이 있었죠. 내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느 날 내 배다른 형제들이 내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한 기생의 아들 녀석아, 당장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녀석에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난 그날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수중에 돈도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인 내가 고향 땅 길르앗에선 기댈 사람 하나 없는 내가 흘러 들어간 곳은 돕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먹 좀 쓰는 친구들 사귀고 법을 어겨가면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게 내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그렇게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어느 날, 그 인간들이 다시 날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굴한 태도로 머리를 조아리면서요. 난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 왜 나를 찾아온 건지 알겠더라고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을 무찌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나에게까지 와서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 염치도 없는 인간들,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사정이 급해지니까 다시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나는 그들에게 실컷 욕을 해주고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를 버린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동족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니까 차마 살려달라는 그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제안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암몬 족속을 이번에 막아주기만 하면 나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같이 평생 천한 출신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 제안이 얼마나 솔깃한 것인지 여러분은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의 한이 뭔지 아십니까? 천한 기생의 자식이라는 딱지를 떼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너희를 내가 한번 대장이 되어 너희 위에 서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어려서부터 나를 무시하던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됐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얘기가 될 뿐이니까요. 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당시 내가 살던 지역에는 가나안 출신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간절한 소원을 빌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 신에게 가장 큰 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다. 나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바로 그 방법을 써봐야겠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정성을 보여드려야지. 그 생각이 들자 나는 하나님에게 약속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한 대가라면 얼마든지 당신에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때 몰랐죠. 그 맹세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나는 기적같이 그 이기기 힘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집 앞으로 오는데 집에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나올까?
제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그런데 그 불안한 생각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 앞에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을 추며 저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딸아, 왜 하필 너냐? 저는 옷을 찢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 딸의 태도였습니다. 딸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친구들과 보낼 2달의 시간만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달이 지난 후에 내가 한 약속대로 내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실수였는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완전히 오해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난 처음부터 이 전쟁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싸웠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분이 선택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벌인 전쟁을 나는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빠져서 내 전쟁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 승리하실 이 전쟁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데 마치 내 행위와 헌신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오만한 맹세를 했던 겁니다. 혹시 오늘 제 고백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내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에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 헛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봉사, 헌신, 예물, 시간이 과연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 남들 앞에 보이는 내 위상을 신경 쓰면서 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의 커다란 실패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고 저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 교훈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행위나 공로를 쌓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기로 정하신 전쟁입니다. 그 승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하려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실 승리의 신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저의 부족한 행위와 공로로 대체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입다가 자신의 무남동녀를 헛되이 바치는 실수를 했던 것처럼 잘못된 행위로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희생으로 그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